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 동안도 가족 모임도 미룬 채 방역을 아주 잘 따라서 강주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곧 정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강원도 철원에서 양구까지 도보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인제까지 다녀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였습니다. 또 사실은 목요일 날 밤에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우리 미국의 시온성 장로교회 김동현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고, 또 저희 장모님의 오빠인 강상진 장로님께서 그날 소천하셔서 어쩔 수 없이 양구에서 멈추고 금요일 날에는 장례식장에 조문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약 130km 정도 되는데 간척 사거리에서부터 양구까지 파라오는 평화의 댐이 있는 곳이 너무 멀고 험해서 그곳에서 파라오는 강이 막았기 때문에 보트를 빌려 타고 건넜습니다. 그 거리를 빼면 한 100km 남짓 걸은 것 같습니다. 도중에 기마읍 산골을 지나가다가 반일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공기도 아주 맑은 그런 산골에서 이 할머니는 혼자 마스크를 쓰고 반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공기도 너무 청정하고 맑은 그런 산골에서 밭일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의 말을 참 잘 듣는 참 순하고 착한 분들이구나. 이 민족은 지도자만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있지요. 어제 교회에 돌아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선교관도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놓고 아이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부장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정돈되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맡은 그 사역을 묵묵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순례길에 밤이 되면 찾아간 모텔들은 정말 냄새가 깨지자고 담배 냄새가 나고 늘 아주 시골 여인숙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옥간에 오셨는데 이것도 참 행복하다 하는 기분으로 지내다가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당에 오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청결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까운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막 못 느꼈지만 이번에는 더 절실하게 느껴서 앞에 유리창을 닦고 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의자를 닦고 매주 닦는 그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이렇게 쓱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저께 잠깐 이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 네 분이 지나가면서 꽃들을 보고 야, 이쁘다. 이 교회는 정말 누가 열심히 청소하고 가꾸고 그런가 봐. 이 교회는 참 예쁘게 가꾸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함께 신화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데 이어서 오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베드로 장모집도 가봤어요. 그 옆에 여기서 재석초등학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해당도 있는데 지금은 다 기둥만 있고 또 집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집은 아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서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초대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나온 해당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전하죠.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교 종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해당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영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의심, 이기심, 질투, 분냄, 분열, 패거리, 지음, 음란과 방탕, 교만같이 모든 악한 영들이 작동해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이죠. 유대교 해당은 제사장부터 그곳을 드나드는 성도들까지 이 더러운 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 그 시대의 종교는 타락했어. 그 시대의 종교는 병들어 있었고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해당에 들어가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런 희망이 없는 유대교 해당을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인 베드로 집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열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딱 한 줄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 줄 속에는 그 시대 초대교회의 역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 해당은 희망이 더 이상 없어졌고 더러운 타락한 종교고 더 이상 그 종교에 희망을 걸 수가 없는 더러운 영이 지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베드로 집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 그곳에도 가르치시고 그곳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이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번역된 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스도 또는 프레소사라는 말은 불이 붙었다, 열이 나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지금 온몸에 열불이 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위 화병에 걸려, 요즘 말로 스트레스 꽉 차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대개 집안의 여인들이 화병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가까이 있는 시누이나 또는 친정 식구들 때문입니다. 모처럼 만나는 사람이나 가끔 보는 사람 때문에는 어쩌다 잠깐 마음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어도 화병까지는 가지 않죠.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 합병이 걸리게 하는 것은 다 식구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장모는 바로 이 사이 베드로 때문에 열불이 난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냈더니 알뜰하게 보살펴 주지도 않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라는 이상한 도깨비 같은 젊은이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평온했던 마을에서 두 집안 4명의 조카들까지 데리고 집단 가출해서 3년 동안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장모 입장에서 보면 이 사이가 야속하다 못해 미웠을 것이고 이 사이를 꼬셔서 데리고 간 예수라는 젊은이는 너는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하는 노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소문을 들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거짓대처럼 돌아다니는 이들을 곧 잡아다가 혹세 무민하고 노마 정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장모가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또 속상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열불이 나서 자리 깔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합병이 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요조를 낼 것이다 하고 벼르고 있는 장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곁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장모님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 누워있지 말고 툴툴 털고 이제 어서 일어나 나 좀 보십시다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 장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과 그 손과 그 인자한 얼굴과 온화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장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넘치는 음성에 미움도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래서 우리 사이가 이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이분의 인격과 사랑이라면 이분의 이 가마력이라면 이제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의 열불이 사라집니다. 굳었던 몸이 풀립니다. 그래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수종을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부엌에 가서 먹을 것부터 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손을 잡아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터치에 감동됐어요.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합병이 난 여인이 열에서 떠난 것이, 열이 떠나간 것이 삶의 변화라면 수종을 드는 것은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열병이 떠나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수종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종드는 삶의 행함이 있어야 기적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병이 떠나고 수종을 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이, 이 한 사람이 이 열병이 떠나고 수종드는 이 한 여인이
이 한 사람이 일어나야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희망이 없이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찼던 회당이 끝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환자가 고쳐지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러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사이의 서론에 아주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 장모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그 시대의 온갖 정치열, 돈열, 경쟁열, 치열한 이런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강팍해지고 먼저 드러놓고 끙끙 앓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의 그 생명의 터치를 만나서 변화돼서 이제 그 열불나는 세상에 살려고 애쓰다가 병나버린 그 인생이 고침받고 이제는 나도 남을 수종 들고 섬기며 겸손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한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교회가 열리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가치관과 더러운 영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고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은혜에 터치되고 거듭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툴툴 일어나서 수동 들게 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미래 시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을 화해로, 섭섭함을 넉넉함으로, 억울함을 이해로, 가슴앓이를 감동으로, 열불나는 분노를 기쁨으로, 그래서 열병을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겪는 성도들이 비로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뜨거운 가치관에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뒤돌아 누워버린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이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제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이제 직접 붙잡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안수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의 변화를 시도해 가고자 하고 그 말씀의 빛에 받쳐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 바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번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베풀으라면 베풀면 됩니다. 기다려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네가 먼저 찾아가서 섬겨라 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가 능력을 전수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물리쳤던 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떠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렙산 동굴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경험했잖아요. 지진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다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사렙다 가하부 죽은 아들도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잖아요. 통에 기름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막 병에 가루도 퍼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잖아요. 엘리사가 원래는 이 엘리사는 소를 12개리니까 24마리나 끄는 장수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 선생이 엘리야가 베푸는 능력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다 커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 성령의 능력 나에게 그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파워를 나에게 2배나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이 녀석아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아마 어쩌면 네가 나를 계속 따라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휴거받은 그 모습을 네가 바라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면 너에게도 주실지는 모르겠다. 근데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랬어.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한 4번 오지 마라 그래요. 그만 따라오라 그래요. 지겨우니까. 근데 끝까지 아니요. 나는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오지 마라. 심지어 오지 말라게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죽으라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자기 선생을 따라갑니다. 그 마침내 순종하며 따라왔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벗겨서 엘리사에게 툭 떨어뜨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능력의 종, 신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 바라보고 목사가 능력을 베푼 것처럼 그러고 속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주시지 주의 종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의 종이 지시한 말을 믿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라고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영혼에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건 뭡니까? 끝까지 그 스승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으려고 애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더라.
다시 말했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때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힘들고 못 살겠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아, 그래 네가 살기 힘드냐? 꼭 오고 싶으냐? 네. 그러면은 네가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줄래? 아이고 그거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래. 네가 내가 명령하는 것 그대로 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하늘나라를 오게 되면 너희 집에는 초상이 날 거 아니냐. 그런 많은 장례식에 사람들이 올 것인데 와서 너희 집 보고 네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사느라고 집안일도 안 보고 그래서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느냐. 이 여자는 살림도 안 했네. 살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갔네. 하고 흉보면 어떨 것이냐. 네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하거라. 아이고 그런 일은 쉽죠. 제가 요새 스트레스 받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새끼들이고 다 보기 싫어서 있었는데 내가 하지요. 열심히 딱 청소를 했어. 또 불렀어. 다 했습니다. 네가 다 했냐? 네 마당 좀 봐라. 풀이 네 키만 하나 자라있다. 네 집안도 좀 저기 집 밖에도 좀 청소해라. 열심히 종을 다 가꿔서 깨끗하게 꽃도 심고 다시 하단도 가꾸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떠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마음에 걸리지 않냐? 예, 걸리네요. 너한테 지금 최근에 얼마나 자녀들이 실망했느냐? 우리 엄마 나쁜 엄마라고 한번 쓰겠느냐? 남은 시간 동안 네가 아이들한테 잘 해줘서 아이들이 참 우리 엄마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도록 너무나 우리 엄마 가셨는데 너무나 아쉽다고 그렇게 하도록 네가 잘 해봐라. 예. 그것도 뭐 못하겠습니까? 음식도 해주고 놀아주고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주고 맛있는 것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섬겼어요.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할 수 있겠냐? 예, 그게 뭡니까? 네 남편이 문제다. 네가 지금 네 남편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지? 네가 오직 했으면 네가 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천국에 데려다 주려고 했겠냐?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준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 네가 떠난 다음에 그 영혼이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없으니까 이렇게 아쉽네. 내가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오. 그러면서 그리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요. 네, 별로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래도 마지막 며칠 못 참겠어요. 그동안도 참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딱 3일간만 해보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내도 말대꾸하지 않고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못다한 사랑 다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꼭 참고 잘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때가 돼서 자 이제 가자. 다 됐다. 잘했다. 근데 이제 네가 떠나기 전에 한번 너희 집을 마지막으로 쭉 돌아다 보거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다 보니까 집안을 한번 잘 돌아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정말 자기 집이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잘 가꿔진 정원, 깨끗이 정돈된 집안, 자녀들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 그 남편은 저 한쪽 구석에서 너무나 미안한 모습이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어쩔 줄을 몰라. 이런 자기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 집이 천국같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눈치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래도 이 집을 떠나고 싶으냐?
네가 오고 싶은 하늘나라는 네가 오기 싫어도 언젠가는 다 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천국같이 변한 이 집에서 좀 더 살다 오고 싶지 않느냐? 아이고 주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얘네 얼굴이 쫙 피면서 주님 먼저 가셨나? 나중에 갈랍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이 떠나고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베드로의 장모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새로운 교회는 베드로 장모처럼 그 삶이 변화돼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늘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악쓰고 들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제는 내가 스트레스 대신에 참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그냥 생겨난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한 여인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된 여인이 수용들고 섬기는 봉사의 터 위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각종 열병이 떠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 수종드는 사람으로 세워서 나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열병이 떠나고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일어나, 주님과 손잡고 일하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